오늘 두 번째 시간으로 만나게 돼서 반갑습니다. 얼굴은 보지 못하지만 여론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는 복된 시간들이 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두 번째 로마서를 시작합니다. 여러모로 부족하고 약한 부분이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통하여 주의 음성을 줄 이들에게 그 음성을 주옵시고 주의 뜻을 발견한 이들에게 그 뜻 가운데 순종하며 하나님의 기뻐하시고 선하시고 온전한 뜻을 이루어가는 복된 삶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도 말씀 하나 읽고 시작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지난주 1 강의를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종으로 부름받은 바울, 자신의 권위는 그리스도로부터 왔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먼저 우리가 기억할 것은 바울은 1장 15절, 16절, 17절에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그 말씀을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로마에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는 그러므로 나는 할 수 있는 대로 로마에 있는 너에게도 복음 전하기를 원하노라.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 누구에게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누구에게?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한 의가 나타나요. 그 의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의는 어디 있어요? 믿음으로라는 것입니다. 이 복습하면서 우리는 1장에 헬라인이라는 그 자체, 이방인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이 인류가 하나님을 알면서도 죄에 빠져 살아 구원이 필요함을 보았습니다. 2장에서는 율법을 가졌다라고 자랑하는 유대인도 마찬가지예요. 율법을 지키지 않아서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이 필요한 대상이라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의 의는 어떻게 일어날까요? 모두 죄 아래 있는 이들에게 하나님의 의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내어주심을 통하여 이를 믿는 자에게 의롭다 하심을 칭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이 모습은 4장의 율법 그리고 할례라는 것, 당시 시대 때 이 문제로 시끄러운 이 로마 교회의 율법 전에, 할례 전에 바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믿었더니 의로 여겨주셨고 이 의롭다함을 받은 사람들이 이후로 모든 믿는 자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5장부터 16장까지 다룰 것입니다. 먼저 3장을 한번 다시 기억해 보길 원합니다. 의롭다함을 얻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부활, 이것을 믿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의롭다라고 칭해 주셨다라는 것이, 이것으로 말미암아서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회복하게 되었고 이것으로 말미암아 곧 죄의 사함이라는 용서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의 백성이 되는 것이고 그래서 의로운 삶을 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의롭다는 것이 무엇일까요? 의롭다는 것 뭐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럼 의롭다함을 얻은 사람 것이 무엇인지 바울은 이제 5장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5장 1절부터 11절에 보면은 바울 사도는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으면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의롭다함을 얻었으면 하나님과 화평을 이룬다. 그리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으면 환난 중에도 소망하며 인내하게 되어 있습니다.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룬 줄 알미라는 거예요. 이유는 어디 있을까요? 이유. 분명히 말하죠. 5장 8절을 통해서 말한 것처럼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의 독생자 예수를 내어주셨어요. 이것이 곧 하나님의 사랑의 확증입니다. 오늘 이러한 사랑이 확증되어서 우리는 화목을 누리게 되어지는 것이고 우리는 이 시간을 통해서 그리스도 안에서 즐거워하고 감사한다는 사실입니다. 바울 사도는 이것을 첫째 아담인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담, 그리고 두 번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비교하며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에 보면은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한 사람, 첫째 아담이 죄를 지어서 이 가운데 인류 안에 죄가 들어왔어요. 그러나 또 한 사람,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두 번째 아담을 통하여 이 땅에 생명이 들어왔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첫째 아담을 따를 것입니까? 아니면 둘째 아담인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것입니까? 둘째 아담인 예수를 따르는 사람,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바울 사도는 이것을 세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6장의 이 세례를 통해서 말해주는 것은 세례받을 때 물에 잠기고 그리고 다시 물속에서 나오는 것을 한번 육체는 죽고 그리고 그 안에서 예수와 함께 살아난다는 것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6장에 보면은 이러한 우리의 이 모습을 설명하는데 12절부터 13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사육에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 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무슨 말일까요? 은혜 아래서 죄가 주장하지 못하게 하라는 말입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자유의 종이 되었다면 이제는 이 자유의 종으로 말미암아 순종의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누굴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죄의 종이었던 우리가 그 죽어졌고 다시 살아났어. 이 자유함을 얻었다면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야 함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이제는 7장으로 한번 갑니다. 7장을 보면은 율법 아래 두 자의 내적 싸움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율법을 왜 주셨을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나타내는 선한 것이 악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웃을 사랑하라, 탐내지 말라. 율법에 613개의 율법을 우리에게 주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어떻게 살고 있어요? 7장 11절에 말한 것처럼 죄가 기회를 타서 계명으로 말미암아 나를 속이고 그것으로 나를 죽이고 있습니다. 내가 행하는 것을 잘 알지 못해. 우리는 이 죄에 우리의 내 안에 이 내적 자아의 싸움 속에서 끊임없이 바람은 하나님께 있으나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아니하고 즐거워할 뿐 그것을 따르지 않는 우리의 자아의 그 기쁨을 보게 됩니다. 15절에 말하죠.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함이라. 하나님의 법을 알고 그 법을 따라가야 되는데 내 내적 내 내면의 깊은 곳에서는 하나님의 이것을 따라가지 않는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는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우리가 탄성을 내는 소리는 뭘까요? 오라 나는 공고한 자로다요. 바울은 이것을 고스란히 성경 말씀으로 기록한 내용이 성경 22절부터 25절에 나옵니다. 내 속에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 지체 속에서 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그런즉 내 자신이 마음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섬기노라. 우리의 연약함이 이렇게 나타나요. 그러나 8장에 가서 이런 우리의 이 율법 아래 연약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리고 이 현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될지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것이 아니에요. 그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1절부터 2절에 이렇게 말하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곧 육신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 이것이 뭐라고요? 율법 아래 연약한 우리가 살아가야 할 방법입니다. 그래서 13절, 14절 보면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어떻게 된다고요? 죽는다. 그러나 영으로 내 몸의 행실을 죽이면 어떻게 된다고요? 살리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는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다시 말하면 우리는 로마서도 4장을 생각하게 되죠. 아브라함의 상속자, 믿는 자, 믿음이 있는 자, 그들이 누구라고요? 오늘 본문으로 좀 더 확장하면은 육신을 따르는 자가 아니라 뭘 따르는 자? 영을 따르는 자. 근데 우리는 뭘 따라가요? 자꾸만 내 속은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되 내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을 끊임없이 따라가는 이 연약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이런 연약한 존재가 성령에 의해서 따라 살아갈 때 진정한 믿음의 상속자로 우리가 살아갈 것을 말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인 율법 아래 연약한 우리에게 어떻게 살아야 될지, 그러면 상속자라면 고난이 없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상속자라면 고난이 있다라는 겁니다.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요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 한 상속자니, 상속자를 지금 몇 번 얘기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이 상속자, 이 율법 아래 자신의 믿음을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이러한 상속자라면은 하나님과 함께 이 영광의 고난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이, 우리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피조세계가 탄식합니다. 이런 우리들을 보면서 하나님의 자녀들도 탄식하는 환경에 놓여 있어요. 그렇지만 우리는 슬퍼하거나 낙심하지 않아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를 위해서 탄식하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낙심하지 않는 특별한 이유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매일 또 발견하는 믿음 위에 선악한 단 하나의 확신이 있습니다. 뭘까요? 로마서 5장 8절에도 말했죠. 우리가 아직 뭐 했을 때? 자격이 없어요. 죄인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내어주심으로 그 사랑을 확증해 주셨잖아요. 이런 연약한 존재에 다시 한번 확인되는 것은 뭘까요?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입니다. 이런 우리 율법 아래에 연약한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의지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고난 중에 인내하고 그 고난 중에 승리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렇게 성경은 기록합니다.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음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러나 이 모든 일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참 은혜롭죠? 우리에게 선포하고 있어요. 우린 이긴다. 뭐가?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로마 교회는 뭐가 문제 있을까요? 이 사랑이 빠진 게 문제입니다. 이들이 정말로 문제가 되어지는 것은 복음이 있어, 율법이 있어 그러면서 우리는 그 안에서 실제적으로 빠진 이 실제적 복음이라는 것이 빠져있기에 사랑이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9장 11장에 보면은 그러면 이스라엘, 우리는 1장에서 이방 사람들이 하나님께 구원에 이르지 못할 것이고 2장에서는 유대인도 구원이 필요하다라는 필요의 대상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는 이런 자격 없는 우리의 이 모습을 어떻게 하면 좋을까? 9장부터 11장에 여기에 보면 이스라엘의 구원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바울이 간과할 수 없는 대상입니다. 이는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들을 거부하고 또 유대인들에 대한 구원의 우선성에 대해서 의심이 오는 그런 상황이에요. 동적인 유대인에 대해서 아파하는 이 바울의 이 심정이 그대로 표현되고 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 있는 것과 마음이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르게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우리는 이 말씀을 읽다 보면 모세의 기도가 생각나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죄 지을 때 그들을 다 몰살하시고 그리고 모세를 위하여 새로운 민족을 계획하시지만 그는 간절히 자신이 생명록에 지워지더라도 저들을 건져내려는 중보의 기도가 있었죠. 오늘 성경의 바울 사도도 매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그들을 향해서 기도하고 간절히 바라는 바울의 이 사모하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거역하는 이들을 통해서 이들을 통해서 일하심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하고 있을까? 우리도 이 땅에서 어떤 거역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무조건 낙심하지 말아야 될 이유도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은 거역하는 이들을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시는지 말하고 싶어하는 이 바울 사도의 간절함. 자, 9장 17절을 봅니다. 성경이 바로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일을 위하여 너를 세워놓으니 곧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 하셨으니 그런즉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고 하고자 하시는 자를 완악하게 하시느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택하셨어요. 토기장이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택하셨어요. 이 완악한 자 바로를 통해서 하나님은 무슨 일을 하셔요? 너로 말미암아 내 능력을 보이고 내 이름이 온 땅에 전파되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이 누구에게 접목되냐면 이스라엘에게 그대로 접목되고 있습니다. 정말로 이스라엘이 구원받지 못할까 탄식하며 자기 이름이 지워지더라도 멸망하더라도 끊어지더라도 저들이 구원받았으면 좋겠다는 이 바울의 안타까운 이 마음이 하나님이 어떤 일을 하실지 그런 믿음의 기대함으로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장을 보면은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의 이 열심이 곧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하고 있는 이 상황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현재 이스라엘은 열심히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하는 것은 다른 이유가 아니에요. 자기 의를 세우려고 하나님께 복종하지 않는 것이. 이 말을 다시 한번 얘기했고요. 복종하지 않는 것 결국은 자기 의를 세우는 것이. 좀 더 쉽게 얘기할까요? 왜 거절하느냐, 거역하느냐? 자기 방식대로, 내 마음, 자기 소견대로 받아들일 수가 없는 것입니다. 10장 17절에 말하던 이런 것은 믿음이라는 것은 어디서 나요? 들음에서 납니다. 듣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들은 들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하라고 이야기하지만 그들은 듣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 믿지 않는 이 유대인들 버림받을까? 또 우리는 또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습니다. 믿지 않는 유대인과 그리고 이방인들을 참 감람나무와 그리고 돌 감람나무로 비유하고 있어요. 참 감람나무의 가지를 잘라서 한쪽으로 던져버리고 그리고 그 잘려진 부분에 돌 감람나무의 가지를 접붙였어요. 그러면 이 접붙임을 통해서 어떤 일들을 할까? 자, 성경은 이 내용을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이들이 어떤 일들을 하는지 표준 세번역을 한번 보겠습니다. 표준 세번역 번역본이에요. 그러나 믿지 않았던 탓으로 잘려나갔던 가지들이 믿게 되면 그 가지들로 접붙임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시 접붙이실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까지 보면 이해되죠? 이방인 돌감나무를 접붙여서 참 감람나무가 되게 하셨다면 하나님이 그 잘려남은 가지도 접붙이실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각자가 본래 돌 올리브 나무에서 잘려서 그 본성을 거슬러 참 올리브 나무에 접붙임을 받았다면 본래 붙어 있던 이 가지들이 제 나무에 다시 접붙임을 받는 것이야 얼마나 더 쉬운 일이겠습니까? 다른 돌 감람나무도 붙이는 게 쉬운데 이 잘려나간 나무를 붙이는 것은 어렵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이방인의 수가 채워지는 그날에 온 이스라엘이 구원을 받을 것임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는 12장부터 16장으로 넘어갑니다.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의 백성은 누구냐? 이것을 다루고 있어요. 바울 사도는 3장에서 말했던 것처럼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라는 거예요.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예요. 율법 아래 있는 자? 아닙니다. 유대인들? 아니에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복음 아래서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이, 그들은 육신을 따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그리스도의 영을 따르고 성령을 따르는 자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질문 앞에 서게 되죠.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느니 너희 몸을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마라.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서 변화받으래. 누가? 로마에 있는 교회, 또 오늘날 우리에게는 우리 자신들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잃어버리고 우리는 율법이나 자기 의나 자기 주장이나 세상의 가치나, 분명히 교회 다니고 바른 그 교회를 밟아가고 있는데 전혀 이 복음이 들어오지 않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사랑해 주신 이 놀라운 부름이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영적으로 드릴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는 작업이 쉼없이 필요합니다. 이럴 때 이 갈라졌던 이 공동체에 어떤 일이 있을까요? 자,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어떻게 하라고요? 갈라진 이 공동체에 사랑을 하는 것이, 사랑을 해요. 로마서 12장 9절에 말합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나. 이들이 지금 사랑하기보다는 서로 내 말이 맞아, 너 왜 그래, 내 말이 맞아, 이러면서 서로 분분히 다투며 갈라서 있는 로마 교회의 모습, 오늘날 한국 교회도 그러지 않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의 교회 또는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주변에 그런 사람들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어떤 일이 있어요? 연이어서 말이에요. 로마서 12장 17절, 아무에게도 악을 악으로 갚지 말고 모든 사람 앞에 선을 도모하라. 이 사랑 또 선, 우리는 이것을 봅니다. 원수라면은 우리는 원수에 대해서 어떻게 하고 싶어요? 한쪽 뺨을 때리면 한쪽 뺨을 다른 뺨을 내놓으라. 그런데 한쪽 뺨 때린 만큼 동해보복처럼 똑같이 갚고 싶은 게 우리의 인간적인 마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오늘 성경을 통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어떤 겁니까? 원수일지라도 선대하고 선을 악으로 이기라 라고 말해요. 그래서 20절 21절에 보면은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머리에 쌓아 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율법과 지금 율법 아닌 문제들 좀 더 보면은 이 로마 교회에 지금 다투고 있는 이 문제, 분열되어진 문제, 상처 입은 문제, 그리고 서로 헐뜯으며 이렇게 힘겨워하는 이 공동체 내에 진짜 필요한 건 뭐냐면은 복음이라는 사실이죠. 복음을 통해서 뭘 알아요? 우리가 죄인 됐을 때 품어주신 사랑. 야, 너나 나나 할 것 없이 다 구원이 필요한 것을 알게 되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헬라인이고 넌 유대인이기 때문에 서로 헐뜯고 서로의 그런 나쁜 모습들을 보면서 그 모습을 더 부각시키는 것이 아니라 정말로 봐야 될 것은 복음 앞에 서나가는 거라고 말씀드렸죠. 13장에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다 그러면 그 믿는 자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아브라함의 가족이 되고 자녀가 됐다면 이제는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되느냐? 자, 바울 사도는 분명히 말합니다. 결실이 나타나요. 어떤 결실일까요?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도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어떻다고요? 율법은 사랑으로 이루어가는 거예요.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므로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여러분, 율법이 완성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요 근래에 한 영상을 접하게 되었습니다. 그 영상에서 덴젤 워싱턴이라는 헐리우드 영화 배우를 보게 되었어요. 이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한 사전인 나무위키라는 사전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어요. 미국의 영화 배우, 엄청난 연기력과 지적인 이미지의 소유자로 미국의 국민 배우 중 한 명으로 손꼽히는 인물이기도 하다. 2002년에 아프리카계 미국 배우로는 38년 만에 아카데미 역사상 두 번째로 남우주연상을 수상했다. 대단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시상식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저는 하나님께 감사드리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저에게 이렇게 능력을 주시고 축복해 주시고 바로잡아 주시고 꾸짖어 주시고 가르쳐 주시고 훈육해 주시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한 척의 배가 되어서 전 세계 사람들을 만날 수 있도록 말입니다. 그러면서 두 사람을 소개합니다. 한 명은 아내고 한 명은 장인어른이었어요. 아내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40년의 희생, 40년의 용서. 그녀는 신앙을 가르쳐 주었고 정신적 부분 사랑, 진실한 사랑, 흔들리지 않는 사랑을 가르쳐 줬습니다. 저도 모르는 사이에 말이죠. 저는 아마 살아있지도 못했을 거예요. 제 와이프 없이는 말이죠. 저는 이 말이 제 와이프가 사랑해 주지 않았다면 사랑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들립니다. 그리고 또 한 사람을 설명하는데 그의 장인 엘리노어 루즈벨트라는 사람입니다. 의자에 앉아있는 그는 수척하기 그지없어요. 툭 건들면 쓰러질 것 같은 한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을 진정한 남자로 만든 사람이라고 표현합니다. 30년을 가지고 있었던 보석 같은 보물 같은 이 영상을 그 시상 속에서 틀어줍니다. 그리고 이 흑인 할아버지는 그곳에서 잔잔하게 이런 말을 쏟아냅니다. 우리가 세상에 온 것은 모두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창조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셨던 것은 모든 인류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건 사랑하는 마음가짐으로 서로 보살펴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 인생의 목적입니다. 우리는 서로 보살펴야 합니다. 그리고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오늘 바울 사도는 무슨 말을 하고 있는 걸까요?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다. 오늘 덴젤 워싱턴이 한 말, 그리고 그의 장인이 그의 마음에 새겨놨던 마음들, 그 단어는 사랑이라는 단어예요. 곧 율법이라는 것이 사랑이 아니라 율법을 통해서 사랑을 이루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그 열매가 사랑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15장은 이런 것을 다루고 있어요. 유대인 그리스도인과 헬라인이 지금 그리스도인들이 충돌하고 있는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그 내용은 뭘까요? 자, 14장 1절을 보면 처음부터 말하고 있어요. 믿음이 연약한 자를 너희가 받되 서로 의견을 비판하지 말라. 어떻다는 거예요? 서로 비판하고 연약한 자를 거절하고 있는 이들의 현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들의 분쟁의 이유는 뭘까요? 율법이라는 할례, 안식일 또는 먹는 유대적 먹거리에 대한 규례들 때문이에요. 이것은 절대 본질이 될 수가 없어요. 본질은 뭐라고요? 사랑입니다.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사랑을 하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정말로 고린도전서 13장을 통해서 울리는 꽹과리가 아니라 우리 안에 진짜 복음을 통해서 가장 좋은 은사인 이 사랑의 열매가 우리 안에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믿음, 소망, 사랑, 그것은 항상 있는 것이에요. 그러나 그 중에 제일은 뭐라고요? 사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5장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확고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말일까요? 자, 15장에 보면 믿음이 강한 우리는 마땅히 믿음이 약한 자의 약점을 담당하고 자기를 기쁘게 하지 아니할 것이라.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아멘. 바울 사도는 이 로마 교회의 이 분열과 다툼과 비판과 상처남의 이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복음의
정말로 필요한 자리임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스페인 선교를 도와야 되고, 더 나아가서 전 세계 하나님의 복음의 가교 역할을 해야 되는 대상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16장에 이렇게 안부 인사로 마감을 합니다. 로마교회 공동체의 서신서를 전달한 이 갱그리아 교회 베베라는 자매를 추천해주고, 그리고 그를 통해서 안부 인사를 하면서 로마서는 마치게 됩니다. 자, 이제 로마서가 다 끝났어요. 이제 로마서 전체적으로 어떤 부분을 다루고 있는지 우리는 보았습니다. 정리해 보자면은 복음 앞에서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다 죄 아래 있어요. 심판받게 되어 있어요. 다시 말하면 구원이 필요한 대상입니다. 율법을 가졌다고 스스로 의롭다라고 얘기하지만 도리어 그 율법으로 남을 비판하고 판단하고 도리어 지키지 못하는 그들도 하나님의 구원의 대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어디서 나타난다고요?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서 나타난다는 것이, 하나님의 이 구원의 방법을 우리가 체득하고 실제적 믿음을 소유했다면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된다고요? 그렇다면 삶으로 살아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 로마 교회가 이것을 잊어버렸습니다. 사랑, 선, 덕, 비판은 신속하게 내 몸에서, 내 마음에서 작용하지만 하나님의 복음이 그들의 마음속에 깊이 감춰져서 그것은 도리어 거절하게 되고, 그리고 거역하면서 살아간다면 이 사람 과연 복음 안에 있을까요? 그러나 그 사람들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일하심이 있다고 바울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먼저 할 것은 그 원수에게 선을 대하는 것이, 덕을 쌓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교회 다닌 지 얼마나 되시나요?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신앙에 여러분이 이 복음이 있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여러분 감이 오십니까? 좀 지루하기도 하고 힘든 로마서 강의를 다 들었습니다. 이제는 여러분의 삶으로 어떤 문제가 직면할 때마다, 여러분의 인생에 갈 방향을 잃을 때도, 그리고 살아갈 용기도 잃을 때도, 누군가의 비판을 받아서 정말로 온몸이 무너지고 마음이 다 무너질 때, 그럴 때 우리가 다시 회복해야 될 자리는 바로 복음입니다. 우리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은 복음입니다. 이 나라의 민족이 회복해야 될 것은 복음입니다. 오늘 이 로마서를 통해서 우리 안에 다시 질문이 던져지길 원합니다. 나는 복음 아래 있는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로마서를 통해서 어떤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지 우리 스스로에게 보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고 또 깨닫게 하셔서 우리 안에 문제가 직면할 때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아버지는 우리에게 알려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사경회를 통해서 그냥 틀었다가 끄는 시간이 아니라 그 안에 담겨진 본질인 복음을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교회와 우리 공동체와 우리 가족과 우리들이 거하는 모든 곳에 이 복음의 능력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렇게 마치겠습니다.